우리의 이 말은 바로 예언자이기 때문에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삶의 승패를 구분하고 빈부를 나누고 귀천을 가르고 화복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이 말에 단어가 섞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가수 누굽니까? 배호. 안개 낀 장충당공원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가수 배호도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 씨, 찬바람이 싸늘하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 씨도 낙엽이 물들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 이거 누굽니까?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 있죠? 이 노래를 설명을 드리면 가사 내용이 나홀로 외로이 아무도 없는 산장에 앉아서 병들고 외로운 몸, 이렇게 내 신세 처량하게 한탄하면서 인생을 보낸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누구누구 양이 정말 이 노래 말대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가족도 다 떠나고 돈도 다 나가고 하니까 외로운 산장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우리의 말은 운명을 결정하게 하고, 우리의 말은 복이 나가게도 하고 복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가수 송춘이, 제가 너무나 그분 존경합니다. 우리 절에도 한 3번 정도 오셨는데,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가수 송춘이 다 오시면 인적 없는 보각사의 밤은 깊은데 쭉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는데, 정말 수덕사의 여성처럼 시집도 안 가고 연세가 그렇게 수덕사의 여성처럼 정말 많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말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스님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리대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종종 있죠. 그것도 사실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맨날 나는 하는 일마다 뜻대로 안 되대요. 이렇게 노래하듯이 하는 사람은 뜻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뜻대로 안 된다는 자꾸 말을 하니까 그 말조차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술술 풀립니다. 이것을 항상 외치고, 그리고 스님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제가 선장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그래서 말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나가는 말을 뭔지 알고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즉 기도하듯이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 간절하게 부처님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듯이 말해야 되고 말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좋은 말이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하듯이 말하자. 말하듯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듯이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복 나가는 말 첫 번째 뭐라 했죠? 첫 번째, 야, 너 임마, 임마 했죠? 그럼 안 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인생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자, 세 번째 복 나가는 말, 뒷담화 잘하는 사람. 사람들 중에는 남의 험담을 통해서 재미를 구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옷차림, 그리고 가정사, 개인사, 심지어 뒤통수까지 거론하면서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나간다. 말의 화살은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뒷담화 대신에 복이 들어오려면 없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뒷담화를 하지 말고 그 사람 칭찬을 해보세요. 그 사람 칭찬을 하면 돌고 돌고 돌아서 복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비판하고 타인만을 비판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이 나갑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대상만 없어지면 험담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금방 또 다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 트집을 잡아요. 우리가 조직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대중생활을 하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해가지고 저 인간이 가서 근데 굴러온 다리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그 인간이 없어져서 근데 또 다른 인간이 그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함으로써 그 사람과 융화가 되고 화합이 될 때 더한 인간이 나타나도 우리가 좋게 좋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뒷담화와 험담의 최후는 결국 싸움판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나면 모든 복을 내치는 말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 화가 나고 내가 열받았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잠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박상길을 칩시다. 박상길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평상시 때는 순하고 인성도 좋고 착하고 하다가 화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하는 사람이죠. 맞죠? 야, 저 사람이 언제 저 정도로 성질이 더럽지 생각이 들 만큼 화가 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요. 그래서 험담의 최후는 결국 싸움판이다. 그래서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대신에 자신의 무지를 탓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서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기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복 나가는 말 네 번째. 진짜로 복 많이 나갑니다. 아우 짜증나. 짜증나.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짜증나. 즉, 이 짜증나라는 말은 파괴적인 말의 대명사이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물 앞에서도 사랑합니다 하면 몸에 좋은 육각수가 되고, 물 앞에서 짜증나 하면 물의 육각수 성질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라고 말하는 순간 의욕은 일시에 사라지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목에서는 맥이 탁 풀리고, 그리고 좋은 기운은 순식간에 달아난 거예요. 자신이 사용하는 말은 운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리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듯이 말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아무렇게나 사용된 말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내뱉는 아우 짜증나, 왕짜증 이런 단어들은 결국 그 의미를 찾아 맹렬한 기세로 나에게 달려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 한마디의 위력, 단어 하나가 가진 그 파괴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먼 데서 볼 거 없어요. 선이 보세요. 술술 풀립니다 하니까 술술 풀리잖아요. 맞죠? 내가 사실은 15년 전만 해도 술술 꼬인 선입니다. 술술 꼬였어요. 15년 전만 해도. 근데 15년 전부터 웃으면서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하니까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밝은 생각을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면 모든 말에는 생명이 있고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다섯 번째 욕짓거리인데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왕이 두 명의 광대한테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하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 두 광대가 답을 찾아왔는데 한 광대는 폐하,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혀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광대가 전하, 또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 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이 혀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이 혀이기도 합니다. 이 혀로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선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고덕축사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이렇게 고덕축사이라고 선한 말, 사랑의 말을 하면 긍정의 에너지, 알파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가 오고 맨날 자식들 보고 니는 뭐 될래? 니는 니 아빠 닮아서 뭐 될래? 그래야 뭐 할래? 이렇게 부정적인 말 그리고 어두운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행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쓰는 어휘를 잘 살펴보세요. 가볍고 천박하고 부정적이에요. 제가 부산교도소를 25년을 다녔어요. 부산교도소를. 그래가지고 그 재수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좋은 말은 없어요. 나쁜 말, 천박한 말, 부정적인 말, 욕짓거리. 그 사람들은 욕이나 불평이나 투덜거림 등
불행한 오일을 쉴 새 없이 쏟아내기 때문에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말, 사랑의 말, 행복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감사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써 내 인생의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불평불만하는 말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 있어서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도 정말 어릴 적에 흑인으로서 10대 17, 18살의 어린 나이에 미혼모로서 아기를 출산해가지고 마약과 술에 쩔어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말을 하면서 감사 일기를 딱 적으면서 하루에 고마웠던 감사했던 것을 3가지씩 딱 적었어요. 3가지씩.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자, 우리만 생각해도 자, 3가지. 오늘 첫째, 오늘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2번째, 내가 이 더운 여름철에, 이 더운 여름날에 아침, 점심, 저녁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3번째, 오늘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술술 풀리고 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에 30가지로 적겠어요. 이렇게 불자님들이 소원 성취한 아드님, 따님의 이름을 올려서 가사장삼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무탈할 수 있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년 넘게 서울, 강남과 부산을 왔다 갔다 일주일에 몇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이렇게 법을 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외치고 말로 각인을 해요. 아까 제수자 이야기를 했는데 제수자들이 욕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가볍고 천박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욕을 하면 당장 통쾌함을 선사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마약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맑은 샘물이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듯이 깨끗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깨끗하고 아름답고 축복에 정제된 언어들은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스님이 서두에 전화위복 이야기를 했죠.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역경이 복이 되어서 기회가 되어서 내 인생이 더 아름다운 미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기도 하나 못 사나? 꼭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큰 성공자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념이 100이면 믿음은 무한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100이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믿음, 불보살에 대한 그 믿음은 무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수록 성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